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 탕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주제로 오늘 15장을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두 아들, 우리 읽었던 말씀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시죠?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맏아들이고, 그리고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은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 특별히, 그런데 오늘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다 몫을 나눠주는 오늘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면 안 되죠. 왜? 아버지는 특히 둘째 아들이 그거 받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지를 이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데 나눠줍니다. 우리 12절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렇죠. 자, 어제 말씀드렸죠. 왜 나눠주었을까요? 나가서 잃어버릴 것보다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잃어버릴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아들에게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13절 보면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이건 예견된 일이에요. 이미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고꾸라집니까? 15절 보면 뭘 쳐요? 돼지를 쳐요.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돼지를 친다는 건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뭘 먹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를 치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탕자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진 것 다 탕진해버리고 쥐염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때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어떻게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막으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 막으시는 거죠. 왜요? 참 탕자 보세요.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왜? 자식이 고생하니까.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첫째, 스스로 돌이켜. 두 번째,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요거죠. 두 번째, 나가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지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실상은 누구에게 더 풍족한 것이 많은가? 이제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풍족한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자. 이게 두 번째 효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가서 마실 것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게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좋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가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세 번째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앞에는 어땠어요?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제는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자, 요게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고, 정말 사도라고 칭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물론, 우리는 범죄했던 과거가 다 부끄러운 거 맞아요. 그래,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그 다음 절 20절 봅시다. 이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어때요? 자격이 없죠?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있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멀리서 오는데 벌써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잔치를 배설해요. 살찐 짐승을 잡아요. 은혜는 어디 임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자격이 없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과 간음한 이후에 어디에 더 은혜가 많이 담겼을까요? 간음한 이후죠.
다윗은 이제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럴 죄를 졌다. 어떻게 얼굴 내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 때,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을 때 그에게 은혜는 더 많이 담기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화해의 은혜, 긍휼의 은혜.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실 분들이, 그럼 죄 지으라는 말이냐?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찌 더 범죄할 수 있으리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범죄하리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노력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채찍 들고 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아시겠죠? 성장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장.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오판하고 때로는 곁길로 나가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누가 더 좋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와 봤더니 나를 은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또 요구하고 또 집을 나갔을까요? 이제 후로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좋으니 아버지 품에 꼭 붙어 살았던 탕자처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대어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죠? 어느 순간 쑥쑥 자라죠.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벌써 이렇게 자랐니? 쑥쑥 커요. 그때 부모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성장한다는 말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키가 이만큼 자라가 있고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성장이며 변화이며 성숙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이미 구원 얻고 이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런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배움의 장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와 함께 힘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바라보고 연약함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지금 이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성장통이 있어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보세요. 큰아들은 어때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요. 뭐 합니까? 노하죠. 왜요? 한계 있어요.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한계 있어요. 탕자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요구해요? 이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한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한계 있으면 그에게는 은혜와 거리가 멀어요. 한계 있으면 천국과 거리가 멉니다. 한계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탕자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 했는데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탕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의 입에서는 은혜가 고백되지 않아요. 내가 한계 있잖아요. 이게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 이걸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게 없어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